자, 오늘 설교 제목은 생산성입니다. 지난주에 생산성 1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생산성 2, 제목 다 같이 시작.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다시 한번 시작.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예. 자, 저를 보십시오. 지난주하고 설교를 계속 연결시켜서 합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선언했어요. 이렇게 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생산성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그건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생산성,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생산성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이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생산성, 모든 생명 있는 창조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공격적인 단어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렇게 너희들 살아야 된다. 그래야 생산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스려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려야 될 줄 알고, 환경을 다스려야 될 줄 알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건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거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건 다 여러분 물거품이에요. 생산성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까도 목자들 모여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농부의 자녀는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은 건축업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쉽게 농사 짓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묵은 땅, 1년 동안 농사 짓고 난 그 땅, 벼이삭을 다 자르고 나서 그 땅에다가 곧바로 여러분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 땅을 다 갈아서 엎습니다. 그리고 다시 흙을 연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 모를 심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생산성을 방해하는 것, 생명을 빼앗고 힘을 빼앗아가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했는데, 직장도 얻어야 되고, 여러분들 결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해야 될 것들 참 많은데 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왜 비생산적이 되었을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따 우리 목장 모임에 얘기할 겁니다.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에는 징조가 있어요. 그 징조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들은 얼굴 보면 징조합니다. 의사들은 얼굴 보면 알아요. 한의사들은 맥박을 잡아보면 징조를 압니다. 그리고 눈을 뒤집습니다. 눈동자를 보면 알고, 혀를 내밀라 그래요. 혓바닥을 보여주면 알아요. 징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멸망할 거라는 징조를 설교하십니다. 왜 비생산적일까? 왜 열매가 안 맺혀질까? 왜 효과적으로 안 될까라고 할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징조를 알아야 돼요. 그걸 예수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말세의 징조입니다. 지금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28절 말씀이야. 다 같이 시작.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퓰리처상을 받았던 어린아이 하나가 기아에 허덕이고 죽어가는데 그 뒤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애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진을 찍은 그것이 퓰리처상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어린이는 죽습니다. 독수리의 밥이 돼버려요. 전 세계의 언론들이 그 기자를 향해서 막 질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그거를 보고 사진만 찍었냐? 저 어린애를 구해줘야지. 결국 그 기자는 마지막에 몇 년 있다가 자살해버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를 보세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입니다. 독수리가 모이는 징조를 보면은 먹잇감이 있구나. 죽음이 저 앞에 있구나.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멸망받아. 너희들 지금 율법밖에 모르고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껍데기에 묻혀있고 열매가 없는 비생산적인 너희들의 신앙생활 속에 독수리가 모여들고 있다. 독수리가 모여들고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독수리는 죽음의 기운을 귀신같이 합니다. 자기보다 나약하고 자기의 먹잇감이고 쟤 곧 죽을 것 같다 그러면은 독수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도 보면 독수리가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몰라. 나를 먹잇감으로 알고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주변에 독수리가 있구나. 본인은 몰라요. 병아리가 독수리가 보입니까? 닭들이 독수리가 보입니까?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다가 아프리카 그 지형 일대 어디다 우물을 팔 것인가 드론을 띄워가지고 하늘에서 그 지형 전체를 다 촬영했어요. 끝이 안 보이는 사막 같은 땅, 물이 없고 나무가 없는 그 땅을 유치원 앞에다가 우물을 파기 위해서 유치원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우리 딸이 거기서 드론을 날린 겁니다. 큰 드론이었어요. 애들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 학교 주변 전체를 다 촬영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리모컨으로 드론을 쫙 하고 날리는 순간 드론에서 프로펠러가 돌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소리를 내면서 하늘로 올라가니까는 유치원 어린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울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교실로. 왜 그랬을까? 걔네들은 부모들한테 훈련받은 거예요. 하늘에서 새가 날라오면, 큰 새가 날라오면 도망가야 된다. 자기들도 목격했어요. 어린애 정도 하나는 여러분 쉽게 그냥 낚아채 갑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유치원 애들이 처음 보는 드론을 고 재밌었는데 보니까는 얘가 막 날기 시작하니까는 독수리인 줄 알고 이 어린이들이 막 울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학교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그리고 괜찮다고 해도 걔네들은 우리 주변에 안 와요. 독수리를 알아요. 애들은, 아프리카 애들은 알아요. 그걸로 자기 친구들이 죽는 걸로 봤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생명력이 없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나약하고 죽을 만한 사단의 밥이 될 만한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한 자는 마귀가 알아요. 독수리가 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독수리는
두 번째는 독수리는 여러분 혼자 안 날아다녀요. 먹잇감이 있으면 때로 옵니다. 무섭습니다. 제가 TV를 틀면 유일하게 보는 채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뉴스 채널이고, 두 번째는 지오그래픽 채널이고, 세 번째는 각 나라 여행 채널이에요. 그 지오그래픽 채널에 보면은 독수리가 한 마리가 나타나서 정탐을 하고, 그리고 나면은 먹잇감이 있으면 때로 날라옵니다. 사자들이 먹다 남은 거 깨끗하게 먹어치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지오그래픽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죽음의 세력, 멸망의 세력, 혼돈의 세력,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거칠어집니다. 말로 상처를 쉽게 입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영혼이 메말라 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있고 유치원 선생님들도 많지만은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앞으로 요때 학생이었던 학생들이 지금 연구 대상감입니다. 학계에서 지금부터 연구하고 있어요. 뭘 연구하냐라고 했더니 코로나 때 학교 못 간 애들, 집에서 엄청난 세월을 보냈던 애들. 첫째, 요즘 학교 가서 나타나는 현상은 극과 극의 차이,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팬데믹 시대 때 부잣집 애들은 과외 선생을 불러서라도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어려운 집 애들은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막상 대면 스쿨을 시작하니까는 시험 보니까는 이미 집에서 성적차가 굉장히 많이 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애들의 감정이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다 경계하고 있으니까 대인관계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대 때 지금 공부하는 애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싸움이 굉장히 많고 가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고를 치게 되고, 이것이 여러분 뭐냐면은, 잘 들으십시오. 독수리는 때로 몰려다녀요. 한 가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은 사소한 것에 시험됩니다. 사람 관계가 싫습니다. 자주 싸웁니다. 거기다가 사업도 잘 안 됩니다. 직장도 잃게 돼버려요. 이런 게 오면은 이상하게 한꺼번에 와.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도 접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내 곁을 멀리 떠나버립니다. 이때 우리는 뭐라 그러죠? 엎친 데 덮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독수리는 혼자 와서 하나 건드리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다른 놈이 와서 또 이거 건들고. 왜? 내가 연약하니까. 다른 한 마리 와서 또 다른 부분 건들고. 그러니까 영적이나 육적이나 관계성이나 돈이나 육적인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사단의 권세는 때로 다니는 거로구나. 징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노아의 시대 때는 독수리 떼가 가득해서, 노아의 때는 독수리 떼가 온 지구를 가득 덮어서 하나님이 물로 다 쓸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인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 땅은 너무나 퇴폐하고 아주 독수리들이 때로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은 유황불로 다 심판해 버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니,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 유황비가 비 오듯이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목사님 보세요. 먹고 사는 게 죄냐 그 얘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먹고 사는 게 죄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될 때,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될 때, 거기는 징조가 나타납니다. 독수리가 모여들기 시작해요.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독수리는 마지막에 긍휼이 없는 곳에 여러분 모입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날아가서 쟤를 납치해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 고독할 때, 혼자 있을 때, 긍휼을 베풀 사람이 없을 때, 누가 독수리를 쫓아줄 사람이 없을 때. 저는 한국에 와서 8월달이 되면 딱 2년이 되는데 너무나 사건들을 보면은, 물론 미국에도 있어요, 이해 못할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어린이에 대해서, 유아들에 대해서, 여성들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를 안 베풀어요. 독수리들은 긍휼이 없는 곳에 과감하게 공격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절반을 지금 얘기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오늘 파악해야 될 우리의 숙제가 뭐냐면은, 내 주변이 어떠냐, 그 얘기예요. 내 주변에 나를 삼키려는 독수리가 없느냐.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주 노멀한 이야기로, 흔한 이야기로 얘기하면 사단의 세력들이 내 주변에 많지 않냐. 그러면 사단이 나를 삼키려고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독수리 떼가 왜 왔습니까? 내가 약해 보이니까 온 거예요. 먹힐만 하니까 모인 겁니다. 시험들만 하니까 온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강력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수리가 와서 삼킬만 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기운,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독수리가 모이는 곳에는 죽음이 있느니라. 너희들 주변에 독수리가 너무나 많어.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은 신촌, 홍대 앞, 강남, 독수리 떼들이 바글바글하는 곳입니다. 독수리 떼들이 바글바글한 곳이에요. 저를 후원해 주시는 어느 좋은 집사님이 계신데, 미국의 뉴욕 열방교회를 다니다가 유학 다 마치고 그리고 한국 와서 큰 비즈니스를 하시는 집사님이세요. 강남에 큰 학원이 있습니다. 집사님 집은 어디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나는 절대 강남에서 안 살아요. 애들을 강남에서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강남을 제가 지금 너무나 사는 사람들을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저를 보세요, 징조를 깨닫고 내가 왜 생산성이 드러나지 않을까? 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 지금 이 예배는 젊은이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밭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막 농사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난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여러분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요. 우리 집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은 여러 차례 이태리 갔습니다. 집사님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도 친구, 대학교 때도 친구, 같이 목사되고 같이 음악하고. 굉장히 부러워요. 지금 젊은이들 보면은. 여러분들은 엄청난 생산성의 가능성이 있는 너무너무나 좋은 시대에 여러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도 기적이다. 여기서 정말 여러분이 생산성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늘 여러분 옆에 독수리가 날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책임이지.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께 몇 차례 설교 시간에 간단하게 했던 이야기를 오늘 또 한 번 반복해서 아주 딱 외울 수 있게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영어 R자로 시작하는 3R. 첫 번째, 묵은 땅을 기경하는데 첫 번째는 개혁입니다. 개혁. Reformation, 개혁이에요. 리자를 빼버리면은 뭐가 되죠? Formation, 딱 틀이 따여진 거예요.
아, 저거 포맷이 됐다. 딱 틀이 짜여졌다. 옷은 그래요. 물건 만드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틀이 짜여지면은 그 순간서부터 그 사람은 여러분 생산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리자가 붙은 것이 리포메이션이에요. 이걸 한국말로 가장 근접한 단어는 개혁입니다. 갇히지 마라. 묶이지 마라. 굳은 살 베기지 마라.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에 내 땅을 기경해라. 너 굳은 땅에 내버리면 거다가 씨알, 소위 말하는 씨알이 안 막힌다는 말이 굳은 땅에 씨알이 안 막혀요. 여러분, 중세 종교 시대, 제가 여러 차례 갔을 때 박상원 집사님이 참 정말 설명을 너무너무나 잘해줬습니다. 특히 피렌체 중세 르네상스가 시작한 그 동네, 여행은 자꾸 가고 싶어요. 더 들으면 또 듣는 대로 제 친구는 저를 데리고 성 프란시스가 사역했던 그 수도원에 데려가서 그 사람이 이렇게 사역했다. 너무너무나 은혜되죠. 중세시대 때 저를 보세요. 가장 타락한 게, 가장 거룩해야 될, 시대에 피시돼야 될 교회가 최고로 포맷돼 버렸습니다. 형식으로, 거짓으로, 종교의 모양을 갖춘 내용이 없는, 이걸로 완전히 포맷이 돼버렸어요. 굳은 살이 베겨버립니다. 교황의 무엇을 얘기한다든가, 면죄부를 판다든가, 마리아 숭배 사상이 나온다든가, 천사 숭배 사상이 나온다든가, 자꾸 형식과 껍질에 얽매이다 보니까는 그 시대에 깨어있는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거예요. 포맷된 거를 다 부셔버린 겁니다. 뭘 부셔야 되냐를 95개 조항을 쫙 써가지고 그거를 성전 대문에다 붙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리포맷, 개혁, 장로교에서는 리포맷, 개혁주의 신앙, 개혁 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를 개혁하면서 수백 년 전에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보세요. 너무나 포맷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 되겠다. 아무 생각 없어요. 오늘 헌금 얼마 낼까? 1,000원짜리 낼까? 5,000원짜리 낼까? 배준이 파란 색깔 낼까? 그냥 아무거나 하나 내지 뭐. 예배 끝나면 집에 가는 거예요. 믿는다는 믿음이 나에게 큰 힘이 안 돼요. 믿는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막 희망과 기쁨과 소망과 이런 것이 나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개혁, 리포메이션, 루터는 딱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가는 거다. 우리 오직 말씀으로 가는 거다.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시 교회가 너무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에 없는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하니까. 또 하나는 교인들이 성경이 없었어요.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터는 제일 먼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어로. 다 봐라 그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여러분을 매일매일 리포메이션 시킬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힐링보이스로 리포메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갈아엎어야 돼요. 굳은 살이 배기면은 얼른 갈아엎어야 돼요. 루터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다.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은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1대1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 갈아엎어야 돼요. 이 젊었을 때 굳은 살 베긴 사람이 난 제일 무섭다. 한 60, 70 넘으신 분이 굳은 살 베기면은 뭐 평생 저렇게 살아오셨는데 그냥 저주자. 뭐 평생 정말 어려운 시대 때 7, 80 넘으셔서 남은 게 똥꼬집밖에 없는데 그걸 뭘 이기려고 그래. 얼마나 사신다고. 그건 여러분 개혁이 안 돼요. 그런데 7, 80 먹으신 보다 더 굳은 사람이 젊은이들을 봐. 이야, 말이 씨알이 안 맥히는 사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 제가 요즘에 무슨 글을 쓰다가 저기에 있는 키보드, 가와이, 야마하, 일본에서 제일 먼저 만든 저 악기의 이름이 신디사이저입니다. 일본말로 신생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신디사이저. 그 말의 뜻이 뭐죠? 음의 합성이란 뜻이에요. 음의 합성. 피아노는 죽었다 깨어나도 음이 합성 안 됩니다. 쟤는 두드리면 항상 저 소리입니다. 그런데 쟤는 소리를 합성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꼽아가지고 컴퓨터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 소리도 소프트한 거, 좀 하드한 거, 재즈틱한 거, 클래식한 거 여러 개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람 소리까지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과학자가 말하기를 인류 시대에서 사람이 만든 장난감 중에 제일 위대한 두 개의 장난감은 컴퓨터와 신디사이저다. 신디사이저, synth, 혼합해가지고 공용화시켜버린다. 그것이 여러 가지의 음원들을 만들어서 컴퓨터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세계적인 악기입니다. 저거보다 저거를 더 많이 씁니다. 이제는 저걸로 다 녹음해버립니다. 저걸로 다 작업해버려요. 저를 보세요. 왜 그랬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그래요. 모든 것과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죄가 아니라면은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스폰지 같은 그런 개혁이 없으면은 땅이 갈아서 개혁되어져서 어떤 씨가 떨어져도 여러분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리포메이션이 젊었을 때 오직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면 아멘.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무엇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얘기해요. 언제? 일생에 한 번? 에브리데이. 순간순간. 두 번째입니다. R자로 시작하는 두 번째, Reformation 두 번째는 Revitalization, 토양의 변화. 제가 청년부에서 이 이야기는 몇 번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라고 믿지요, 제가. 그런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 설교 처음 듣는 것 같아. 반복해서 가르쳐야 돼요. 토양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목사님 보세요. 리포메이션은 외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행위가 바뀐 게 보여요. 하는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포맷된 것이 리포맷이 됐어요. 그런데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은 뭐냐면은 내적이에요. 토양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심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젊은이 여러분들, 그것이 없이는 절대 여러분들 30배, 60배, 90배, 100배, 120배 이런 여러분 확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박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관광이 괜찮습니까? 요즘 전혀 아직 안 됩니다. 이태리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어마어마한 관광 수입인데 이제 곧 열리겠죠. 저희도 요즘 다시 선교 나갈 준비를 하면서 각 나라 코로나 상황 같은 거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난 그때마다 정말 요즘 젊은이들 복 받았다. 풍성하게 교육받을 수 있고 확장돼 갈 수 있고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굉장하게 헌신할 수 있는데 저를 보세요. 문제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밭입니다. 토양이 변화돼야 돼요. 밭이 좋아야 됩니다. 흙 속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흙은 변합니다. 이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농사를 한번 짓고 나면은 인삼을 심고 나면 3년 동안 그 밭에다 안 심습니다. 인삼은 그 정도로 흙 속에 있는 에너지를 다 빨아먹어요. 그래서 인삼은 똑같은 데다가 안 짓습니다. 한 번 짓고 3년, 5년 후에 캔 다음에는 그 밭에다가 안 심습니다. 그래서 인삼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흙도 자기의 에너지를 다 주고 나면은 흙도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우울해질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빠져나갔어요. 육체만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흙도 늙어가요. 사람의 마음도 늙어갑니다. 사람의 영도 늙어가요. 항상 젊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 왜 내 안에 영양분이 빠져나가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에너지가 왜 빠져나가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본주의적 사고예요. 인본주의적. 사람 생각, 내 판단, 합리적인 거. 편안한 게 좋은 거. 나는 오늘도 찬양단 찬양하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해요. 목사님이 청년부를 딱 맡은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완전히 풀로 딱 맡은 지가. 그전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설교해주고. 그리고서 오늘 찬양단 9명이 쭉 쓰고 반주팀들하고 찬양하는 거 보니까는 생산성이 눈에 보이잖아요. 커가는 게 눈에 보이고. 세상에서 내가 한 일이 생산성이 없을 때 사람이 제일 번아웃 됩니다.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돈 하나도 못 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애를 낳는데 애가 자라지가 않더라. 그건 기형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비전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뿌려지면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저절로 되냐 그 얘기예요. 밭은 가꿔야 되는 거예요. 리바이탈라이제이션, 바이타민 할 때 그 바이탈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려놓은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넌 몰라. 무슨 말이죠? 저를 보세요. 미지근한 거예요. 좋잖아요. 샤워할 때 여러분 다 우리 미지근한 물 하잖아.
저는 마지막 샤워할 때는 군대에서 습관이 들어서 그런가 가장 차가운 물로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항상 쫙 하고 나와요. 근데 미지근한 거 얼마나 좋아요. 딱 중간.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넌 생산성이 없는 거야. 너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대단하네. 그런데 난 너 몰라. 나는 너 몰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마음의 토양의 질이 미지근해서는 안 돼요. 그게 비생산적으로 만드는 죄일의 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내가 주일 안 빠지면 되잖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미지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너지는 뭐예요? 저를 보세요. 우리 구약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습니다. 에너지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1차적 여러분, 떡이 뭐예요? 사람의 에너지입니다. 나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물, 밥과 물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에너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영과 육과 혼의 에너지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에너지가 내 안에 없을 때 사람은 여러분 생산성이 없어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 R로 시작하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Revival, 부흥입니다. 리포맷을 해서 개혁을 하고 리바이탈라이제이션으로 꾸준하게 영양분을 토양을 여러분 기름지게 하고 마지막 한 가지는 리바이블인데 그건 여러분이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목. 내가 개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때 하나님이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리바이블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교회의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사람 많이 모이는 거.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부흥은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이 생산성 있게 사는 게 부흥이에요. 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는구나. 정말 희망차고 기쁘고 비전이 있고 하는 일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타나지고 그건 그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마지막 세 번째 부흥을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게 해주셔서 그것도 우리 기도 제목이지만은 나는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흥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농사꾼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면 그 사람이 속한 가정, 그 사람이 속한 교회, 그 사람이 속한 직장, 그 사람이 속한 모든 공동체는 그냥 같이 함께 부흥되게 돼 있어요. 왜? 요셉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부흥의 불씨가 있는 요셉이 있으니까 애굽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 식구들이 다 먹고 사는 겁니다.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수십만 명이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부흥은 뭐와 똑같냐면은 물은 100도가 돼야 딱 끓습니다. 물은 99도에서 안 끓어요. 100도가 되면 딱 끓습니다. 그래, 물이 끓으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안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라면을 넣으시고
파를 숑숑숑숑숑 썰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요리를 만드시는 것은 그분이에요. 나는 뇌물이 100도가 될 때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개혁하고, 이런 멋진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